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도 나옵니다.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기적을 꼽으라면 저는 그 어떠한 기적보다도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던 범죄자가 구원을 받은 기적입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고 죽을 것만 같았던 그 범죄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기적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록하는 중간에 이 기적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왜 하필 이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이 강도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강도가 죽은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강도가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을 자격도 없이 죽어가고 있던 그 죄인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이야기가 이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던 강도가 구원받았던 그 기적이고, 내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사업에 성공했거나 어떤 큰 질병이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 인생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이야기는 성경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엄청난 증오심을 가진,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증오심을 가진 두 범죄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범죄자들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아니면 이들이 지은 범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엄청나게 큰 범죄자였는데 그들은 범죄가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던가 아니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그런 강도살인을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어야 되는 그 십자가가 원래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가 있어야 되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형벌을 당해야 됐던 그 두 사람은 바라바와 함께 범죄를 지은 공범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의 가장 주도자이자 큰 죄인인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풀려나가게 됐고, 그리고 나머지 그 두 죄인 옆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지금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아마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아니, 그 바라바는 어디 갔고 당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또한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까?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있던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퍼부은 저주가 얼마나 강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 처형을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죽이는 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최대한 천천히 죽이면서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을 찾고 찾은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람들은 단순히 피가 모자라서 죽은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워서 죽은 것도 아니라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일단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팔은 이렇게 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니까 당연히 몸이 아래로 쏠리게 됩니다. 그럼 중력 때문에 아래로 쏠리면 폐가 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도저히 숨을 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팔을 끌어올려서 몸을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하시듯이 아시듯이 다리에는 이미 못이 박혀 있고 팔도 다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숨을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대화가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그 이겨내고 숨을 쉬고 그 쉰 상태에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 말을 하는 엄청난 노력과 고통을 수반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을 이 범죄자들은 어떻게 사용했냐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중한 호흡과 모든 에너지를 다 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 사용했던 겁니다. 힘을 내서, 조금이라도 힘을 내서 자신이 숨을 쉴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했던 것이 아니라 두 명 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고 말씀을 하면서 두 사람이 다 예수님께 저주하고 공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예수님도 고통을 이기고 숨을 쉬면서 이렇게 힘있게 소리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모든 그 힘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다 끌어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조롱했고 더욱더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구 한 명의 목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양쪽에서 둘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계속해서 욕설을 퍼붓고 있었는데 다른 한 사람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더니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여러 개로 흩어져 있던 점들이 갑자기 모든 점들이 이어지면서 이해가 되는 것처럼 자기 옆에 있는 예수가 성경에 말씀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였기 때문에 자기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화내지 않고 온순하게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예수가 그렇게 내가 기다리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길래 이 사람이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이 변화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져서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십자가 위에 있었던 예수를 보게 하셨고,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가슴 깊이 듣게 하셨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다 주님의 은혜다. 내가 예수 믿은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내 삶에 참 많은 고난이 있어서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서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숨을 쉬게 하시고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은 것이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한 죄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한 다음에
그 십자가에 달린 나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있는 이유는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서 그럽니다. 당신이 나를 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오히려 내가 잘못된 것이 당신의 죄라고 이렇게 분노해서 이 사람은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아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말씀할 수 있었지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바로 옆에 있는 한 죄인이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다음에 가장 먼저 체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마음이 즐거워지고 좋아지는 것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결단코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서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마귀가 심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심판을 주는 것도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소망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 가장 먼저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나는 죄가 많아서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 사람은 나는 죄인이라는 죄의 고백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바로 옆에 그 범죄자는 매우 놀라웠을 겁니다.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누가 무슨 얘기를 한 거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이런 일들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 사람은 이제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부르는 많은 호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구원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가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에 올 것이라는 소망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니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더라도 다시 살아나셔서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 바로 부활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부활해서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는 당신의 나라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그 날이 되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이 말을 크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귀에 속삭이면서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올라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범죄를 모의했던 그 사람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비웃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그것만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있는 힘껏 자기의 모든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빼고 그냥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다른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죽지만은 죽자마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낙원이라는 말은 고대 페르시아어에서 온 말인데, 이 낙원은 정원을 뜻합니다. 그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그 정원을 만든 다음에 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정원을 만든 다음에 왕이 영광을 주고 싶은 사람, 총애하는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정원을 누릴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원에서 왕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가 낙원에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나와 함께 영원히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왕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낼 것이다. 너는 죽으면 내가 너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 낙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 있었던 그 낙원,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용서받은 죄인이 낙원에 가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1000년만 기다려라, 만년만 기다려라, 연옥에서 10만 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죽자마자 천국에 가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너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는 정말 그 삶을 보면 죽기 직전에 예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낙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고서는 죄인의 자리에 서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이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이 바로 옆에 십자가에 그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장면을 바로 옆에 있던 그 강도도 보고 있었고, 그 강도도 자기가 죽으면서 평화롭게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고, 내가 죽으면 예수와 함께 영원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제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냥 아파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동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위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저 흉악한 죄인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죄인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흉악한 죄인도 용서하셨다.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용서의 기쁨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